특별히 요한 3서는 딱 그 수신자가 나옵니다. 이 수신자에게 전하는 편지예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장로는 누구냐? 사도 요한 본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 가이오라는 사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다른 어떤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한 가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으로 복음을 받고 변화돼서 칭찬받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칭찬받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라 격려하거든요. 만약에 이 가이오가 신앙생활을 못했으면 책망하겠죠. 근데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 때문에 이 사랑한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인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평생 너와 내가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사랑한다 말할 수 있나요? 쉽게 말 못해요. 특별히 주님 안에서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정말 신뢰하거나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 나오는 표현이지 아무나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요. 어떤 이는 진리대로 살진 않다고요. 그러니까 받은 복음이 다 똑같을 것인데 그 심령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지 진리 밖에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 몫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자신의 몫이라고요. 내 몫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니 결단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가이오를 칭찬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가이오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굉장히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교회학교.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거쳤던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가르쳤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좋아요. 뿌듯하고 대견스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같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안타깝죠. 그러네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크는 아이들 보면은 너무너무 대견스럽다. 너무너무 대견스럽다. 너무너무 기쁘고. 저는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받은 그 은혜, 교회학교 때 받은 그 선생님들의 말씀, 교육자의 말씀,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신학의 길을 걸어가서 이제껏 달려왔는데 저를 알고 있는 어렸을 때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가끔씩 저에게 전화가 와요. 야, 참 목사님 잘 성장했다. 갑자기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들 볼 때에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이 교회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뭐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 눈에는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고, 내가 내 스스로 잘한다고 말하기보다도 그저 정신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여기까지 달려왔다 생각하니까, 중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는 달려왔다 생각하니까, 제가 제 스스로에도 그래,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을 받아도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사도 요한이 가룟을 보면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한 사람으로 보인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복음 전해줬던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한데 좀 끄시겠어요? 오늘 날씨가 춥진 않은데.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는지 뭐 돌아가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교회 일꾼이 됐다고,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섬겼다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잘 성장하고 아름답게, 특별히 믿음의 귀한 교회 일꾼으로 성장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있는 뿌듯함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룟에 대한 그 편지는요, 남달라요. 복음을 듣고 잘 자랐지. 그래서 사랑한다 그래요. 그 사랑하면서 어떻게 축복을 하냐? 2절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좋은 문구니까 이렇게 막 써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용에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내가 간구한다. 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잘 돼요? 우리 뭐라고 하죠? 영혼이 잘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 잘 믿어야죠. 할렐루야? 이걸 대답을 못하면 당황스러운데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뭐 잘하면 영혼이 잘 됩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영혼이 잘 되고, 첫 번째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흔들리면 안 돼요. 지저분하면 안 돼요. 맑고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이 맑아야 돼요.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지저분하고 탁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지 잘 될 수 있어요. 우리 딱 보면 저 사람 영혼이 잘 되구나,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은혜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 사람. 아무한테나 영혼이 잘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세상에서 잘 된다고 영혼이 잘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정말 신앙이 성장이 일어나는 거에 막 보이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성장하는 걸 보여요.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주로 제가 그런 분들, 제가 가장 많이 그렇게 느꼈던 데가 뭐냐면, 제가 청년들 사역했을 때예요. 청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쫙 빨아먹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받으니까요, 막 성장이 일어나는데요. 진짜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막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달라져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맨 먼저 전임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들을 지도했을 때 정말 제가 많이 감동받고 은혜 받았어요. 물론 작년 사역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뭐 청년들만은 아니지만,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고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정말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라지더라고요. 이 영혼이 잘 되니까 그들 인생이 얼마나 뭐랄까 풍요로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좀 긍정적이고 건전하고 참 반듯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뭔가 은혜스럽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반대로 우울하고 죄에 눌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얼굴 표정이 안 좋은 신앙인들도 있다고요.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여러분의 모습에서 이렇게 막 밝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사우나 가서 모욕을 하루 종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빛이 있어요, 빛.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꾸 가까이 가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맞닥뜨리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은혜의 빛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은혜의 빛이 아주 강렬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런 예배자임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의 영혼이 잘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어디에 잘 되고요? 어디에 잘 되고? 범사가 뭘까요? 범사가 뭐죠? 모든 생활, 모든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가 영혼이 잘 되고 너의 삶이 잘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내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맑고 깨끗하거나 은혜 가운데인데 삶이 지저분하고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삶이 적용이 안 되신 분도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 가운데 그 능력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은 아는데 삶에 부딪혀서는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있는 그 가이오에게 너는 영혼이 잘 되고 너는 범사가 잘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범사가 잘 돼. 그러니까 너는 영혼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있고 삶 가운데서도 그런 삶의 모습으로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잘됨이라는 단어하고 강건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서는 수동태예요. 수동태가 뭔지 아십니까? 능동태이고 수동태가 있죠. 능동은 뭐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되는 거야. 내 스스로 강건하고 내가 잘 되는 거야. 여기는 수동태예요. 그건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잘 돼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잘 돼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강건해야 돼. 이 말은 뭐죠?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한다. 두 가지. 첫 번째, 너가 영혼이 잘되고 너가 범사에 잘되는 것은 사도 요한의 기도로서 된다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너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너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고 너의 삶이 잘되게 해 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스스로 막 뭐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뭐 축복 문구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 내가 강구한다 이런 뭐 축복한다 그냥 무조건 생각하지만 그 말의 뜻은 뭐예요? 너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다스려야 된다. 가이오, 너가 받은 복음 때문에 지금껏 잘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줘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 잘 되게 해줘야 돼요. 그 주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신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잘 되게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잘 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돼요. 기도가 부족하면요, 안 돼요. 이게 수동태라니까요. 내 스스로 자가 발전이 안 된다니까요. 누군가로부터 기도에, 누군가로부터 훈련을, 누군가로부터 지도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예배와 기도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 예배가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끔씩 그래요. 이 사람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 그 무슨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변화시킨다고요. 왜요? 하나님 종을 삼으려고. 그 외에는요 거의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서 잘 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자꾸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자꾸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도 요한이 이때가 언제다 그랬어요? AD 90년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주 늙음하게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쓴 편지라고요. 가이오에게. 그냥 뭐 초짜배기 목회자가 쓴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모든 연륜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 있지 않으면 순교해서 갈 날을 앞두고 있는 노종의 편지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실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가 잘 되려면, 강건하려면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목회자 눈에 성도들이 믿음 생활 그대로 말씀대로 제일 기뻐요. 근데 반대면요 막 답답해요. 힘들어요. 아니 왜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할까?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며 겸손하게 믿음의 걸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제가 막 답답할 때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진짜 그렇게 부족하지만 막 살아가면 제가 막 기뻐요. 여러분 저처럼 그 위치에 서면 그게 느껴져요. 목자의 눈에 양무리들이 그대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갈 때 그 기쁨이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제 심정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기도할 때 얼마나 제가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저렇게 방황하고 힘들고 주님 앞에 저렇게 온전치 못한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여러분, 목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내 자녀로 새길 수 있어야지. 그런 마음 없으면 목자 못해요. 그거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가 되는 순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무슨 뭐 장로나 무슨 일반 평신도나 무슨 권사나 안수집사나 청년이나 다 양이에요. 다 제 마음속에는 다 귀한 양이고 잘 되길 바라는 양이에요. 구분하지 않아요. 그거 아십니까? 목회자가 그런 마음 없으면 목회를 못해요. 나 하나 잘 되려고 목회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죠. 그런 싹구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내치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그 양무리들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야 돼요. 반듯하게. 힘이 하나도 없는 그냥 겉에만 이렇게 토실토실 힘이 근육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것 제대로 잘 먹이고 바르게 올바르고 진실하게 그런 양무리들을 키워야 돼요.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부흥을 첫 번째로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더라. 그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렇지 못한데 아니 신앙인이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로 세웠는데 그 사람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세상에서 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종으로 쓰지도 못하는데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가르친다고 하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얼마나 책망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너가 무슨 양이 죽든지 살든지 그냥 너 생각만 하냐? 하나는 그런 목회자를 가만두겠어요? 가만 안 두죠.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있어야지 안 돼요.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이 변화되고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요.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저에게는 아주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거는 죄뿐만 아니라 부족한 종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 제대로. 신앙 연수만큼, 직분만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제대로. 근데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연에 너무 기뻐요. 왜냐? 진리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그게 뭐예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 어느 교회에 어느 지역에 가이오라는 사람 그이 자기들을 너무 잘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 잘 섬겨주는 거예요. 보니까 순회 전도자가 그 교회에 가요라는 사람한테 대접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너무 감동을 해서 나중에 그 순회 전도자가 사도 요한한테 선생님 저기 가요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너무 저희를 다 도와줬고 얼마나 신실한 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사도 요한이 기쁘겠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대로 실천하니까 그것이 자기 입으로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로서 저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귀한 진리대로 살아갑니다. 증거로 들으니까 선생인 사도 요한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큰 사람 교회 누구 다니는 누구가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민망했어요. 쥐구멍이라 들어가고 싶겠죠. 그거예요. 그게 선생된 목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칭찬받는 훌륭한 믿음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칭찬받아야지. 누군가로부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아이고 자녀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누군지 모르는 부모가 정말 대단하다고, 얼마나 좋아요 부모예요. 그 반대가 돼보세요. 얼마나 속상해요. 마찬가지라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받은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잘 순종해서 누군가로부터 칭찬이 되고 그것이 돌아서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또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뻐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이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사랑교회 아무개 성도가 저를 전도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들어섰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너무 그분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 좀 축복해 주세요.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누가 드린다면 그것만치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어디 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의 길을 들어섰고 내가 방황할 때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듣고 우리를 얼마나 칭찬하겠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이 삐뚤어 나갔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을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하나하나가 정말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이 있어요. 신앙이 연수나 직분이 영향력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진짜 진리대로 살아간다고 누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너무 기쁘다. 그 얘기예요. 나는 너가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기쁜 게 없다. 다른 거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볼 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하더라도 믿음 안에 사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인정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종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이제 당부를 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게 아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가이오가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게 뭐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 부분이라니까요. 내가 받은 대로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5절 나그네 된 자들이 순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순회 전도자는 뒤에도 나오지만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이오가 딱 보니까 내가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정말 잘 섬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왜냐?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에게 내가 정말 잘해줘야 됐다는 마음으로 대접을 극진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오 때문에 그 순회 전도자가 복음을 더 잘 복음해서 그 말이 누구한테요? 사도 요한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만큼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들을 보내겠다 너한테. 왜요? 사도 요한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가이오예요. 그거 아셔요?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쓰질 않아요. 내가 이 종을 택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 종이 신실한지 아닌지 변질되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사도 요한 눈에는 가이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순회 전도자를 너무 잘 섬기고 도와주니까 그 소문이 막 곳곳마다 들리니까 가이오에게 내가 또 순회 전도를 보낼게. 너가 잘 대접해라. 너가 전에도 그렇게 남모르게 잘 섬겼듯이 그들을 잘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그런 종에게 하나님 사역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고 나눌 줄도 모르고 헌신도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시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일꾼에게 합당한 일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맡기지도 않아요. 왜요? 그 일 맡겨서 뭐예요? 순회 전도자들 돕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맡겨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다른 게 어떻게 맡겨요?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대하듯, 주를 섬기듯 주를 대하듯 섬기는 거예요. 가이오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사람을 막 재보지 않았다고요. 저 사람 나에게 이익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 섬겼기 때문에 그 섬김이 있는 신앙 그대로 표출됐기 때문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너에게 또 귀한 일을 맡기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구나. 가이오는 진짜구나. 흉내는 우리가 낼 수는 있죠. 그러나 정말 흉내를 내가지고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자기 삶에 우러나오는 신앙의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가끔씩 그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가끔씩 제가 전화를 해요. 주일날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했더니 저한테 목사님 축구합시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늦게. 그래서 무슨 축구합니까? 근데 둘이 어떻게 축구합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교회에서 축구할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운동을 좋아하니까 목사님 생각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그때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저녁 늦게 어두워지기 전에 조금 이렇게 1시간 정도 같이 운동을 했거든요. 땀 흘리면서. 근데 보니까 그 교회에서 여러 분이 나오는데 보니까 외국 미얀마에서 온 청년들이 한 4-5명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목사님한테 이게 용병들을 데리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이 청년들이 누구냐? 그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일하는 청년들이 주일날에는 좀 쉬어야지. 왜 이 축구까지 시킵니까? 이들이 축구하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킨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그 공장 운영하신 그 교회 장로님이 너희들 주일날 한번 교회 가보려나? 했더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만 장로님 입장에서는 본인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문화권이 다르니까 그냥 한두 번 오겠지 했는데 곧잘 와가지고 되게 예배를 잘하고 또 몇 개월 동안 잘 교회를 출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그 미얀마에 있는 청년들이 한 7-8명 정도 되나 봐요. 그 보니까 이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제대로 듣겠어요?
언어가 좀 약하지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예배드리냐? 교회 공동체에서 너무 잘해준다.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일한다고 수고한다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같이 밥도 먹고 어울리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지 모르지만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다. 그 주일이면 꼭 교회 온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공장을 운영하신 그 장로님 너무 잘해주니까 가족같이 잘해주니까 이 예배 끝나고도 너희들 같이 축구할래? 축구한다고 친구들까지 불러서 축구하는데 애들이 얼굴이 밝아요. 제가 그랬죠. 제가 그 장로님 누군지 모르지만 참 대단하신 분 같다.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 왜요? 그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그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신앙과 그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니까 제가 들어도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해요. 또 그 교인들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다 하면서 그 받은 신앙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잔뜩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나가서는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이 그런 거거든요.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처럼 말씀을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천해야죠. 실천해야 돼요.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이오는 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생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집을 오픈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대접을 잘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 소문이 아주 만방에 퍼지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한 가유가 너무 기뻐, 그 사도 요한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순회 전도자도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7절과 8절이에요.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 아무것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데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뭘 가르치면은 스승이 제자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돈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일타 강사. 여러분 학생들 가르치 일타 강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1년에 몇백억 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제자가 많고 그 사람에서 돈을 많이 받으면 그것이 자기의 어떤 실력과 능력이라 생각하는 그 사회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책 잡힐까봐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난 순수하게 하나님 복음만 전하 영혼을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순회 전도자들이 쪼들리고서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잘 도와라.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서 함께 동역한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 일을 하지 않지만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땐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모르면 섬김이 뭔지를 몰라요. 남을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과 함께 동역해줘요. 나는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들과 함께 동참함으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교회도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들끼리, 구역끼리, 지역끼리 서로 동역하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교회 자체는 동역이에요, 동역. 동역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일 안 좋은 안 좋은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아세요? 돕질 않아요. 돕지를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판단한다. 이해되십니까? 그것만큼 힘든 게, 예를 들어 순회 전도자가 왜 저렇게 복음을 전해? 저 사람 왜 저렇게 한대? 그건 동역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에게 내가 함께 밥 한 끼라도, 내가 함께 나의 옷이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담아주는 것이, 그게 동역이에요. 가이오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볼 때는 가이오도 순회 전도자 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되거나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함께 동역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든다면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그래 기도로 동역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동역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은 나가서 선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내는 선교사예요. 후방에 가서 지원해주는 선교사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돕고 협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늘 수고하신 분들 수고하는데 함께 동역하고 또 그분들도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 저나 유명 전사님이 사역할 때에 믿음을 함께 동역하고, 우리 교사들도 서로 동역하고, 우리 찬양팀도 서로 동역하고, 지역 안에서도 서로 동역하고, 구역 안에서 서로 동역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면은 그 공동체는 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나눠지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겠습니까? 책망하죠. 그러니까 가이오가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동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그 부분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더 넓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역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공동체가 정말 기쁨의, 진리의,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동역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